13절 말씀이랑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이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특별히 이제 십계명을 받는 율법을 받는 장면이 되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런 시내산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기후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천둥 번개 그리고 구름이 가득 채워지고 또 큰 소리가 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자기가 온전히 살아날 수 없다라는 심정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고 자기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해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시내산에 모이게 되는데, 모세가 대표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고, 백성들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들의 앞으로 모든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좀 상상해서 그려본 거고요. 네,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율법은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듯이 율법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대표적으로 율법을 모세가 받게 되고, 그 율법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가 역사서를 통해서 흐르게 되고, 그들의 이 처음 받았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다시 이 시내산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계속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되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가도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다시 자기에게 어려운 것,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충분히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제정한 법도 사실은 쉽게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의지와 힘으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행하거나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정하신 게 또 있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혹 범죄하였거나 그들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거나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였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하나님께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면 대속제물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데,
그것은 그 대속제물은 앞으로 오셔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대속,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시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대속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힘으로 받는, 순종으로 받는 그러한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 오롯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제정하신 뜻을 온전히 완전히 충분히 지킬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완전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길 원하시고, 대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니까 그들에게 제사제도를 통해서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예표로서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 은혜의 자유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완성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자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가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의로우며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신분이 변화되어 지금도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우리가 순종해서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완전히 우리가 이루라고, 이루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앙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 누구에게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더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왜 주셨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지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자연스러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따라 살라고 주신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고 하여 하나님의 자녀에서 잃어버린 바 되거나 구원이 상실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 우리에게는 완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할 그러한 우리의 입장이 아니다. 더더구나 나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결코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태신앙과 왜 이걸 연결시켰을까요?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모태신앙 번쩍번쩍 우르릉 쾅쾅입니다. 제가 왜 이 우르릉 번쩍번쩍 우르릉 쾅쾅,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념이, 도덕 기준이,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들이 뭔가 잘못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도 마음의 힘듦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잘못 판단하거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예를 들어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엄격한 그런 잣대나 기준으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 똑같다라는 사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모태신앙이라는 용어를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영어로는 크레들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이 크레들이 뭐죠? 요람, 뭐 이렇게 아이 바구니 같은 걸 얘기하는데, 외국에서는 크레들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모태신앙을. 근데 이제 우리의 개념의 모태의 개념은 뭐죠?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이미 믿고 있어. 부모님이 믿어서 뱃속에서 벌써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교회를 다닌 거다. 그래서 굉장히 모태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의식 중에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또 굳이 이게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매트릭스 페이스라고 할 수 있고 유터러스 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뜻은 다 알고 있겠죠. 좀 민망하니까 빨리 넘길게요. 네, 모태 신앙. 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왜 이 사진을 배경으로 모태신앙의 글자를 넣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의 가장 정점에 있는 대상들을 볼 때, 뭐 직분을 우리가 대상화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그 신에서는 사람들이 받은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어떤 사람이든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연약할 수밖에 없다. 다 사람마다 다 틀리다. 이렇게 신의 산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졌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을 타고났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에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 따라서 살겠다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율법을 주셨지만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혹시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악 가운데 행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순종이 먼저 선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첫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제도 또한 주셔서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사제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니들은 못 지켜. 니들은 안 돼. 니들의 능력, 힘, 지혜, 의지해봤자 안 돼. 잠시 잠깐,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잠시는 지킬 수 있으나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지킨다고 하나 명목적으로만 그럴듯하게 지키지 하나님이 마음에 시원하게 합당하게 충분치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어차피 못 지킬 걸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태신앙이 이제 아까도 설명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모태신앙이 뭔가요?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다는 의미입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다른 차별화를 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모태신앙에 대한 단어와 그 의미를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신화적인 단어예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단어, 현실적이지 않은 단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왜 우리는 정말 신화적일 수밖에 없는 단어를, 아니 태어날 때부터 믿어요? 믿고 태어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말이 되나요? 그런데 모태신앙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으면서 관념 속에서 우리가 편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든가 또는 신앙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수준에 못 미칠 때 좀 희화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는 크게 별다른 건 없어요. 신앙이 좋다는 의미로 쓰였든 그 수준에 못 미칠 때 반어적으로 쓰든 그냥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건데 자기가 다닌 게 아니라 다닌 건 엄마죠. 우리가 뱃속에서 다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닌 건 엄마고 신앙생활한 건 엄마니까 모태신앙이라 해서 엄마가 내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크게 의미 부여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신앙은 성장 과정에서 여러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환경이 좋다고 의미 부여할 것도 없고 환경과 상관없다고 또 그 영향을 무시하고 예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쨌든 그 신앙 고유의 영향으로 신앙이 여러 형태로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동등한 조건이다.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다 그 동등한 조건 속에서 여러 형태로서 신앙과 믿음이 결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향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황은 다 똑같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것뿐, 먼저 그런 기회가 가깝게 주어졌다는 것뿐, 좋은 그런 장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크게 기대하지도 말고 기대와 다르다고 하여 매우 실망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신앙이 완성되어 가는 시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에 있어서 향후에 미래에 그 신앙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앙이 좋았었는데 나중에는 정반대라던가 과거에는 신앙이 안 좋았었는데 나중에는 여러 영향과 계기로 반등하기도 하니까 도대체 이 신앙은 결과적으로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변화무쌍한 오르막내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런 척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내면은 안 그런데 다른 사람 시선이 있으니까 내 신앙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버젓이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다른 여러 의존적인 내가 아주 교회라는 좋은 신앙의 공간에서 많은 신앙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의존적인 신앙이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딱 까놓고 보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아마 한편으로는 하시면서 우리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과라는 어느 시점도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이지 최종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향해서 가는 과정의 신앙의 우리의 어떤 보면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조차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단지 과정 중일 수 있으므로 그마저도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적인 환경이나 기회를 충분히 얻어왔고 기도와 수고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기는 했으나 그걸로는 모든 걸 다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걸로 신앙의 척도를 평가하기에는
신앙에 미치는 여러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고 수없이 다양한 영향들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딱 단정지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서 너무 복합적이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유리한 환경에서도 그 중간 과정이 큰 영향을 우리에게 인생에, 신앙에, 믿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과정이니까 그냥 안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그 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앙 성장의 과정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대부분 출생 후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 모태신앙이신 분, 괜찮아요. 이제 우리 자유로워졌잖아요. 모태신앙으로서. 자, 모태신앙인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저 교회 역사를 다 들었기 때문에 많이 포지션이 될 줄 알았는데 다 아마 유아 세례를 받았을 거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한 10몇 년 정도 지나서 입교라는 것을 또 받았을 것입니다. 입교는 스스로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을 때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교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 다를 뿐 세례를 받는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기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었으니 나도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믿었으니 나도 당연히 믿는 게 아니라 내 신앙과 믿음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독립적인 개체로서 내 신앙과 믿음은 내가 나로 인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모태신앙이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좋다거나 또는 더 엄격한 기준의 잣대로 그들의 신앙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못 미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은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혹시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단지 그들의 부모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다르게 기준을 그들에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천적 좋은 신앙이라도 되어야만 하는 요구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요. 그들도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일 것 같죠? 아니에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큰 격변을 겪고 나서 뭔가 예수님을 찾았을 것 같아요. 2살 때부터 어머니의 등에 업혀 교회 다녔습니다. 그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난다는 거죠. 제가 2살 때 어머니가 믿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저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든 2살 때부터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든 똑같아요, 상황은.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불치병을 앓고 계셨어요. 전국에 있는 좋은 병원 다 다녔는데 치료 방법이 없대. 병명을 알 수도 없다는 판단이 나왔고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자 두 아이를 아장아장 걷고 기어다니고 있는 두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바르게 착하게 온전히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길거리를 다니다가 전도지를 받았던 경험을 통해서 맞아, 교회 다니면 애들이 착하게 바르게 잘 자란다던데 지금은 좀 이미지가 그렇지 않죠. 교회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아이들이 다니게 하면 이 아이들이 바르고 착하게 부김 없이 잘 큰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해야 할 일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수요 예배에 참석했어요. 처음. 수요 예배 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고백과 소망이 우리 어머니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커갈 동안 어머니 없이 자라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다. 천국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서 점점 병세가 완화가 됐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어머니는 제 중학교 때 신학을 하시면서 전도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제가 군대 갈 때쯤에는 20대 초반에 중반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서 목회를 이제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어머니의 처음 그 신앙으로 우리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끌려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친숙하게 교회라는 그런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신앙이 어떤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참 감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으면 뭔가 달라야 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어떤 영향을 받았으니까 달라져야 하냐? 또 먼저 교회 다녔으면 뭔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나 분위기나 눈치를 저도 받고 자랐고, 특별히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니까 또 나중에 교회 개척하셨으니까 더더욱 큰 압박감 속에서 난 변한 게 없는데, 달라진 게 없는데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환경 때문에 다른 요구를 받게 되는 상황도 점점 낯설게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중직자의 자녀이면 더 큰 의무가 요구받아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오롯이 본인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 또는 가족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칩시다. 혹여나 그들이 죄를 저질렀다 칩시다. 그들이 의인입니까? 그들이 완전한 의에 도달한 의인입니까? 아니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평소에 죄가 거의 없는 100%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순도 99%에 거의 정금과 같은 정도의 그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온 환경으로 왜 그들을 평가하냐는 겁니다. 왜 판단받아야 하냐는 겁니다. 그게 과연 정의냐? 그게 과연 공평한 것이냐? 노사한 우리는 평등 민주를 따지면서 왜 이곳에는 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침묵하고 있냐는 거. 그런 평등의 기준으로 왜 바라보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도 율법을 제정하신 그 구약 말씀에 보면 그들의 부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들의 주변 환경과 신앙의 여러 여건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는 게 말이 되냐? 비유를 들어서 잘 이해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 주변 환경이나 부모로서 판단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태 신앙 번쩍번쩍 울릉쾅쾅 커미슨 입니다. 네,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억양을 넣어봤고요. 근데 말은 모태신앙인데 뭐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거의 신에게서 태어난 존재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하고 안 들었는데 역시 센스가 있으셔. 자, 모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God이라는 분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타고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천부적인 믿음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가테시나 nature faith. 타고난 믿음. 타고난 믿음이 있나요? 모태신앙이면 믿음을 자연스럽게 타고나나요? 아니죠. innate faith. 천부적인 믿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태어나나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 태어납니다. 모태신앙도 똑같이 태어나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테신앙 innate faith. 천부적인 믿음. 왜 모태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처럼,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온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이 전혀 흠결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왜 모태신앙을 가태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을 뿐이고 타고난 믿음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믿음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모태신앙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사실은 눈에 띄게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당연히 좋아야 하는데 부모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지 오래되었고 한교에서 거의 태어나서 자라서 뭔가 좋은 신앙의 모습만 있고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는데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하는 게 반견이라도 되면 그걸 문제 삼아서 모태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환경과 가족과 신앙 경력 등을 조건으로 삼으면 더 신앙 수준이 좋아야지 왜 그러냐는 식으로 희화시키고 그들의 신앙의 가치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모태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자체로 보아야지 왜 평등하게 똑같은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가냐는 겁니다. 거의 신에게서 나와서 아무 흠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가태신앙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신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은 단지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을 뿐이고 정말 말 그대로 모태신앙일 뿐입니다. 가태신앙이 아니에요. 신태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냥 엄마 뱃속에 있다가 누구나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그냥 태어났을 뿐입니다. 신앙은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지 그 뱃속의 아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로, 외모로, 환경으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환경과 주어진 조건으로 왜 그들이 그 짐을, 무거운 짐을, 율법의 짐을, 정죄의 짐을 짊어져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태신앙도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 모두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손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태신앙은 다르다.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니죠. 똑같은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라봐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율법은요 특이성이 있어요. 율법이 작은 거 하나라도 어겨지게 되면 모든 율법이 다 실패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칙으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모태신앙이고 출신이고 환경이고 나는 이런 죄를 안 지었는데 쟤는 저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뭐 좀 더
작은 죄를 지었고 쟤는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의롭고 걔는 뭐 이렇게 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행위로 의로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어느새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공동체에 스며들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만 우리는 다 용서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 누구도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 누구도 누구에게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스스로 지켜가면서 계속 꾸준히 성장시켜 나가고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지, 부모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어진 신앙의 연차로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그걸로 평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중등부 사역을,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2007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맡았던 친구들이 91년생, 2년생, 3년생, 고등학생들은 88년부터 90년생 그렇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뭐 한참 컸겠죠. 커서 이제 청년이 됐을 텐데, 청년 이상이 됐을 텐데, 그때는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이 제 자아가 많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단체로 롯데월드를 갔는데 선생님들이 그날따라 사정이 생겨서 많이 못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거의 2-3명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수많은 아이들 케어해서 데리고 갔는데, 저녁 시간에 이제 몇 시에 가기로 했는데 도망치고 숨고 연락이 두절되고 자꾸 그러면서 안 가고 버팅기고 더 있다 가겠다. 그래서 난 사실 너무 순진했던 나머지 그 아이들의 처음 고백을 믿었거든요. 나중에 달라지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신나고 재밌게 놀다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든 막 찾고 뭐 이렇게 막 끌어당겨서 이렇게 버스에 태워가지고 같이 이제 교회를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만큼 화가 났어요. 자기들을 억지로 이렇게 버스 태워서 데리고 왔다고 막 이만큼 나와서 뿔이 났어요. 그러면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억압적으로 가야 되냐면서 또 막 어디서 주워드는 사회 경제 상식을 가지고 계속 저에게 변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거기에 약속을 처음에 했었고, 너희들 부모님이 더 걱정하시니까 가야 되고, 우리가 공동체니까 우리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고 막 이런 설명을 해줬지만 계속 항변하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한테 강하게 항의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부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가지고 그래서 조용히 불렀죠. 야, 너
그래도 너는 목회자 아들인데 내 마음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목사님 아들인데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굉장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걔는 똑같은 청소년 아이일 뿐이에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목태신앙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냐 이거죠. 근데 말이 맞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아이일 뿐인데 저는 그 아이한테 그 부모님의 조건을 대입시켜가지고 걔한테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넘겨주세요. 네, 패스터 페이스를 그 아이한테 강요를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아이는 자아가 강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나중에 제가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깨닫고 엄청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사역하는 이 전도사한테도 스며들어와서 그걸로 평가하고 그걸로 정죄하고 그걸로 판단했던 그런 과거에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 아이도 청소년 똑같은 어린애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율법주의입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똑같은 획일적인 일률적인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도덕성의 기준을 가지고 작은 거 하나도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지만 그들의 출발점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스스로의 죄악된 죄성으로부터 발현된 율법주의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우리에게 비난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주의와 율법주의의 차이입니다. 행위로, 조건으로, 심지어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연좌죄를 시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행해서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 착해서, 선해서, 바르게 살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했다면 우리는 낙제점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이 다 율법을 실패한 자로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대속의 공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모두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믿음으로써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복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죄지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지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 뭔가를 이렇게 쓱쓱 끄적이시면서 적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요. 돌로 쳐야 될 형벌의 죄인데 그 돌을 다 내려놓고 하나 둘씩 그냥 떠나가고 이제는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다들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율법을 온전히 수행한 자라고 의시되며 자기 자신을 과시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그 땅에 적혀있는 걸 보고 부끄러워서 자기가 과연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냐 스스로 자책하면서 돌아갔을 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도 죄를 지었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신 것일까요? 율법에는 분명 형벌이 가해져야 된 죄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여인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 여인 스스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또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겉으로는 죄인이 아닌 척했지만 그들조차도 죄인이었음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밖에는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인류 가운데 스며들어온 죄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으나 의롭게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 가운데 이끌려가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다. 죄와 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이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론 우리가 그 죄에 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계속해서 멀리하고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될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믿음은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벌여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 없이 살겠죠. 그러나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와 영적 도전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불신앙은요, 우리가 죄와 짝하여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아군을 향해서 총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전투가 끝난 사람이 아니고 죄와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벌여가면서 앞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처음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순종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와 싸우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지은 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죄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율법적인 그 신앙관으로, 잘못된 신앙관으로 우리도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의를 스스로 자책하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죄와 싸우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를 이기셨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요, 죄로부터 우리가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 또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여 죄악 가운데서 잘못된 편견과 관념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니 오직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 잘못된 관념 속에서, 잘못된 기준 속에서, 잘못된 율법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과신하며 과대포장하여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우리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도 죄로부터 연약할 수밖에 없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의 연조로 판단하고, 그들의 신앙의 환경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가족들의 구성원들로서 판단하고, 그는 중직자의 자녀이니 그들은 무엇을 맡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연약한 지체이든지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잘 단련된 신앙인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연약한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같이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똑같은 자들인데 우리가 다 동일한 자들인데 더 뛰어나고 더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똑같은 죄인일 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삶과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다른 지체를 대할 때 항상 사랑으로 우리 자신도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그 믿음으로만 온전히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 다른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보고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인 것으로 잘못된 신앙과 기준으로 잘못된 그러한 신앙에 오랫동안 또 공동체에 오랫동안 있다 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들의 흠결이나 잘못된 죄악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해주는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크기를 우리가 모두 결정하여서 나는 별로 큰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나는 의롭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순결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우리 자신을 잘못된 그런 관념 속에서 우리를 잘못되게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언제나 쓰러질 수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항상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깨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욱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셨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날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구원의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죄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지금 펼쳐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그 죄와 싸우며 죄와 계속해서 전투하며 주님께서 거룩하신 그 길을 살아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어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온전히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든 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